지난주 이번 주는 모든 예배, 모든 소그룹 제가 다 인도를 하는데 마치 개척교회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동안 패스 브레이킹 정신으로 3번 설교했죠.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서 잠깐 중단하고 오늘은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사람,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 혹 그런 사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참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사람이다,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다. 그런 사람 아세요? 아세요? 누구죠? 눈치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사람,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무엇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넉넉하지요.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런 분을 알고 있다면, 이런 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 역시 행복한 사람이죠. 제 인생에 이런 분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분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도 그리운 정진경 목사님이세요. 정진경 목사님은 저를 참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 뭘 한다 그러면 언제나 1등으로 달려오셨던 분, 저로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죠.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사람. 성경의 그림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소년기, 중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어떤 계절이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출전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를 지어서 함께 온 성도가 부르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딴 때 설교와 조금 다르게 강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백성들의 승리의 기원입니다. 오늘 1절 보세요.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한란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앞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기는 최고의 비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란당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한란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높이 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란당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란날에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입니다.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2절 3절에 중요한 4단어가 나옵니다. 성소입니다, 시온입니다, 소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온에서 붙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소재를 기억하셨습니다. 언제나 번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여기 성소, 시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로 오늘은 교회입니다. 여기 소재, 번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로 오늘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입니다. 물론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의 일상은 예배의 삶으로, 일상에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가 있으니 그것은 온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혼자 예배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푸른 블루오션의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하나님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예배하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어떤 복이냐 하면 예배할 적마다 주께 힘을 얻습니다. 주께 능력을 얻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열리는 것이고 광야에 샘물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여러분의 막힌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광야의 길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나니, 빌립보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소원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의 소원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감정적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주신 계획이요 소원이라고 한다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세월이 지나서 뜨거운 열망과 확신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나는 고생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손해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내 속에서 성령께서 불일 듯 그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원과 계획을 향하여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할 동지를 붙여주셔서 그로 인하여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소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더운 날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이 4절 말씀으로 한번 서로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한 대로 되어질지어다. 축복한 대로 되어질지어다. 5절입니다. 승리의 계가입니다.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승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승산 제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든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공적이 아니에요. 서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축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승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계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공동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축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먼저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름 부은 자가 또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축복권을 위임한 이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사와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목사와 선교사들이 무엇보다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로 승리하고 그로 인해 교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다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주의 종,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의 공동체와 교회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를 알아야 돼요. 그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과 사랑 안에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의 종과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화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해야 그를 통해서 그가 받은 승리와 그가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승리의 확신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신뢰하고 따랐을 때 그 믿음대로 승리가 있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대통령을 위해서 정파와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 그를 위하여 정파와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대통령이 실패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잘못되고 함께 실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와 그리고 이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의 담임 목사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쉽지 않아요. 이 축복의 말 한다는 것, 축복의 기도를 한다는 것,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20세기 후반 미국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척 스윈돌 목사님. 스윈돌 목사님은 에반젤리칼 프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했던, 전 세계에서 명설교자로 이름을 알렸던 분입니다. 어느 주일날에 그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스윈돌 목사님을 찾아가서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저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뜻밖의 스윈돌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게 이런 칭찬과 축복을 해준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누군가 내게 이런 칭찬과 축복을 해준 지, 이런 축복과 칭찬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교인은 이런 유명한 설교자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도 칭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칭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칭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우리는 격려와 축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에 불평, 비난하지 말고 격려와 축복의 기도를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하나, 그동안 축복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그동안 축복보다는 불평과 비판과 비난에 익숙해 있었어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요. 저 사람은 내 진영이 아니니까요.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허물과 약점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함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사람, 죄인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공과를 따져 공이 과보다 크면 그를 위인으로 존중하고 추대하는 것이 서구의 역사예요. 그래서 루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나왔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네포, 칼바르트 같은 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칼빈, 루터, 웨슬리, 보네포, 칼바르트 결정적인 인간적 약점이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우린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들이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구의 기독교는 그들의 기독교의 하나, 세계 인류의 한 공이 크기 때문에 그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인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외에는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위로, 격려, 축복하기보다는 불평, 비판, 비난하는 데 익숙해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아버지들 많으시네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는 언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아 봤어요? 참 오래되었죠. 우리 아버지들 회사에서 누군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아 봤어요? 아니면 어디서? 교회에서조차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우리 위로받을 수 있어? 우리 어머니들 어디서 위로받고 격려받아 봤어요? 축복받아 봤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민족성 속에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어요. 이제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십시다. 나는 이제 불평, 비판, 비난의 말을 하지 않고 칭찬, 감사,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결단하십시다. 시작. 나는 이제 불평, 비판, 비난의 말을 하지 않고 칭찬, 감사, 축복의 말만.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이 짧은 세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충분해요. 이제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십시다.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불평, 비판, 비난의 말은 하지 않고 칭찬, 감사,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회개와 결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성경책이요. 이 책은 축복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한상수훈에 설교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이 맞춰지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복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축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데 참 좋은 고전적인 찬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요즘 복음성가를 너무 많이 부릅니다만 정말 고전적인 찬양들, 찬송가 중에도 얼마나 많은 친밀한 찬양 기도가 있는지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깊이 잠들면 거하면 모든 불평, 불만, 불안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루를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먼저 축복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여는 거야.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을 번쩍 들고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으로 주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하오니 오늘도 저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밤에 축복으로 하루의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이 밤에도 주기도로 기도한 것처럼 내가 잠든 밤에도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서초교회 성도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침에 축복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밤에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자녀들과 식구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할 적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무나 좋은 축복의 기도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4절 5절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축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두 손을 들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하여 이 4절 5절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면 두 손을 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에 어느 날에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축복이 가득한 인생,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민족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